특별히 세례를 받아서 세례교인 된 우리 정한이 운동원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강창호 집사님 천국 가셨는데 은혜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를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 신재한 권사님, 또 상규형제 문정자매, 우리 연옥 권사님, 또 오전 집사님, 우리 유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 만국교회는 우한 코로나 2년을 통과하고 내년이면 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또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헨리 8세가 수장령을 발의하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로마 천주교와의 관계를 끊고, 왜냐하면 로마 천주교에서는 헨리 8세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헨리 8세가 로마 천주교와의 관계를 끊고 수장령을 발표하고 성공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게 되어서 이에 반대하는 신자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을 퓨리탄이라 합니다. 청교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퓨리탄. 그리고 아직도 미국의 영적인 이 정신이 남아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그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란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1620년 11월 29일 날에 미국에 도착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였는데 102명 중에 절반이 그 항해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들은 겨울에 도착하여 추위와 굶주림, 풍토병, 야수의 습격, 인디안들의 공격 앞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오면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겨울을 통과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1621년에 봄이 오고 인디안들을 통하여 얻은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여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가지고 인디안들을 초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통 미국은 추수감사절 하면 거의 2주 3주 심하면 한 달 이상 쉽니다. 1863년 링컨 대통령이 국가의 절기로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입니다. 1904년인데 그때는 장로로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7인의 목사가 탄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서경조, 여러분 이 정도 이름은 여러분들이 서경조 서상륜은 우리나라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에만, 조선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는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조선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를 세운 사람이 서경조와 서상륜입니다. 형제지간이죠. 이 서경조와 서상륜은 중국에서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나누어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조선교회,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였는데 우리나라만큼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번역했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1885년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갈 때 그들이 들고 있었던 성경책이 쪽복음서 누가복음이었어요. 성경.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나라에 조선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서경조 장로님이 제4회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회에서 감사일을 지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1월 10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하였습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추석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10월에도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11월에도 뭐 주에 관계없이 추수감사절 지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입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오늘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땀 흘려 지은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서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자 따라합시다. 입으로 감사하고, 시와 찬미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입으로 감사해야 되고, 시와 찬미로 감사해야 되고, 물질로 감사해야 되고, 마음을 동원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한 코로나 2년을 맞이하는 2021년도 추수감사절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26절까지 있는데 다 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 계속. 그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시편 136편은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거에 우리에게 복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 현재에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고 쓰고 있는 그 복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주실 은혜, 미래에 주실 복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오늘 설교 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오늘 17절 말씀. 자,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우리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공수가 뭡니까? 공수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 이스라엘의 절기는 계시적인 성격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이방 종교와 다른 근본적인 성격이 다른 절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6월절, 칠칠절, 초막절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 강강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나누고 우리 간증할 때 들었습니까? 예? 6월절. 그러니까 6월절 날, 지금도 6월절 날에는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다 옵니다. 요 칠칠절도 초막절은 어떤 게 집 밖에 있다가 텐트 치고 7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순례절기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이 시민법, 의식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법은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법인데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은 시대의 상황 따라서 다른 법인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따라야 할 법과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따라야 하는 것이 그 시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따라야 될 것은 나라의 헌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 성경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1차입니다. 1차.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고 천국 백성이지만 이 땅에는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헌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또 이야기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성경이 우리 신앙의 유일무이한 법칙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빼고 다른 모든 법들은 다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늘 성경이 내 삶에, 내 행동에, 내 사고와 생각에, 내 언어의 기준이 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걸 시민법이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이 있는데 제사와 절기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의식법이 규정한 절기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거 지킬 필요 없으니까 목사님 지킬 필요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되겠네요. 왜? 주님이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절기들은 각각 깊은 영적인 의미를 지금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대 절기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6월절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6월절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신앙을 특징짓는 원초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은 따라하세요.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특징짓는 원초적인 경험이 뭐냐?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면서도 이 출애굽의 경험은 그들의 종교적인 뿌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갑시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자,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자, 우리 4절부터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성경의 교육의 대강령이 이 구약에서 교육의 대강령이 신명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대강령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6장 12절에 출애굽을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신명기 8장. 제가 신명기 8장을 참 좋아하는데 자, 8장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왜 우리가 7절을 지켜야 되는가? 자, 8절에서 우리 8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력이를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딪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 하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먹이셨다. 육신의 만나를 통하여 우리의 육이 살듯이 영의 만나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셨다. 우리의 의복이 혀지지 않고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아니하고 오늘 그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를 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왜 지키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의식주와 먹고 마시는 것과 물질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에 대한 규례를 정할 때 과거에 놓여있던 상태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유월절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을 예수 안에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 우리를 호출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교제와 구원을 소유하는 자격으로 이끄는 부르심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도를 이끌어주시는 변하지 않는 부르심이다. 이안 모레이가 그랬어요. 유명한 이안 모레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 문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서 지나간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누구죠?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유월절 사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은 세 가지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복 세 가지. 첫 번째, 예수께서 칭의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를 보세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담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와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만물과 만물들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명부터 시작하여서 영화에 이르는 구원의 수정 9단계. 영화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게 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헬만 바빙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으로 완성된 77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77절은 본래 수확제라 그랬어요. 뭡니까? 추수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77절 아니면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절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몰입할 때부터 시작해서 밀수확을 끝마치는 약 7주가량 50일 동안의 곡물을 소화하는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확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경소교회가 탄생하는 생일을 맞는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77절 그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성령은 구속의 영역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자 따라합시다. 새 생명을
일으키고 열매 맺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으로 탄생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7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감정이나 흥분을 통해서 은사주의 성령 체험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 운동하는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방언을 받아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 신유 은사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내가 방언을 한다, 내가 이상을 본다, 한상을 본다, 예언을 한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면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역사를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서인의 복된 삶을 의미하는 초막절입니다. 경서인들의 복된 삶을 의미하는 초막절. 초막절은 보통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한 해가 끝나기 직전 7일간 텐트를 지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추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축제의 날. 목사라고 했어요. 이게 추수감사절. 축제의 날, 감사의 날. 초막절은 어느 정도 자유스러운 분위기. 그러니까 6월절이나 7절절은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데 이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기쁨의 절기. 따라합시다.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 기쁨의 절기, 감사의 절기란 말이죠. 초막절은 제사를 드리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였고 이 절기에는 마음껏 먹고 마시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수확물을 통해 추수의 기쁨을 즐기는 절기로 초막절을 삼았습니다. 이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초점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오늘 뭐라고요? 이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된 삶을 의미하는 절기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성도가 받은 가장 질문. 장로님,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과 은혜는 뭐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과 은혜가 뭐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이나 7절절이나 초막절의 핵심이 뭐냐? 성도가 받은 가장 큰 복,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복이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초막절은 바로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되새기는 절기라.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신명기 16장에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자.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되새기자. 구원의 복을 잊지 말자. 왜? 그 구원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큰 복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을 지키는 이유, 7.7절을 지키는 이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관계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크고 너무 큰 구원, 너무 큰 구원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잊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항상, 경서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교인들을, 우리들을 심판하신 그 심판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구원을 잃어버리니까, 구원을 망각하니까, 구원의 은혜를 까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 라고 하는 사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